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서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시편은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의 첫 번째 책 1권은 다윗시로 가득 차 있고 할렐루야 시 모음을 제외한 마지막 결론부 역시 다윗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시의 마지막 파트는 138편부터 145편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그중 세 번째 시편인 140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의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주했던 상황은 절망적이고 열악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깊은 실망과 낙담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시편은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졌을지라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 믿었습니다. 이에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도 실패했다. 시편 1권에서 3권까지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마치 이스라엘과 다윗의 언약도 무너진 듯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위대함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편의 초반 분위기는 탄식과 슬픔, 실패입니다. 하지만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시편 4권과 5권에 들어서면 다윗의 시편은 점점 줄어들고 다윗이란 인물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5권의 첫 부분을 보면 다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시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입니다. 이 시편 5권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시를 보아도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탄식시와 차이가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앞에서는 슬픔, 아픔, 고통을 단지 토로하는 것이었다면 5권의 탄식시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탄식조차 바뀌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오늘 말씀 시편 140편에도 드러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시인은 하나님께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과 싸우기 위해 매일 모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럿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혀를 날카롭게 합니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시인은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합니다.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보존하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보존하소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4절의 보존하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4절, 5절은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들은 시인의 걸음을 밀칩니다. 그의 삶의 행보와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또한 교만한 그들은 시인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둡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시인을 몰락시키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시인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감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언약적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시인은 이 언약을 기억하며 주를 신뢰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엎을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전쟁의 날에 시인의 머리를 가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시인은 이전에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악인의 소원과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시인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악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머리를 들고 나갈 때 막아달라고 합니다. 이 8절부터 10절의 이 간청은 1절부터 5절의 고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께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8절에서 간구합니다. 3절에서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9절에서 입술의 재난을 덮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입으로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시인을 해치기 위해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판 자들이 나오는데 10절에서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고 그들을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재앙이 포악한 자를 쫓아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담하는 자는 3절에서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을 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악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불과 깊은 웅덩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인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시고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시인이 붙든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고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포악한 자의 꾀에 시달리는 이들을 외롭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고난의 날에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릴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가 있다고 선언할 때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면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은 시편 140편에서 지금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인간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혀와 입술, 말과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모두 독과 악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악한 인간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그들의 폭력과 교만, 강포한 행동들을 보며 이렇게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정말 답이 없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지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죽어 마땅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 바로 나의 삶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답이 없다고 고백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심령 가운데 소망을 또 발견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마주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적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욕망과 탐욕으로 물들었습니다. 혀는 뱀같이 간사하고 눈은 이익에 멀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잉태했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쳐 보아도, 이 악물고 노력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서슴없고 날카롭게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늘 애워싸고 넘어뜨리려 덫을 놓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그렇게 결단해도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만한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세요. 생명이자 구원이신 예수와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리 잡으실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탄식이 신뢰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오직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